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배 꼬리 끝에 붙어 있는 키라고 하는 작은 쇠판입니다. 조타실에서 선원이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것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 키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배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돌리면 그 키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배는 왼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배와 이 키가 일직선이 되면 배는 곧장 앞으로 진행하게 되죠.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큰 파도나 큰 풍랑이 아니라 작은 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큰 풍랑을 배가 맞으면 그 풍랑이 배의 방향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잠시 그 풍랑에 맞아서 배의 방향이 바뀌기는 하지만 다시 이 키를 다시 조정하면 배는 그가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으로 그 풍랑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도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파도나 풍랑이 아니라 키가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불어닥친 커다란 파도나 거친 풍랑과 같은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과 풍파를 만나면 조금 오늘 우리 인생이 흔들리기도 하고 가던 방향을 조금 바꿀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내 인생에 불어닥친 풍랑도 아니고 거센 풍파도 아닌 바로 작은 키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우리의 삶의 키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배의 방향을 바꾸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의 인생의 키가 있는데 그 키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혀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로, 우리 인생의 방향은 인생에 불어닥친 광풍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새치 혀밖에 되지 않는 내 작은 혀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 부드럽고 새치밖에 되지 않은 이 혀는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여러분, 잠언에서는 이 혀가 인생의 방향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혀에 달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혀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 언어가,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한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 백성들 앞에 보고할 때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여러분 이런 보고를 한 반면 10명의 사람들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린 가면 죽는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는 산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고 우리는 죽는다 라고 보고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말한 대로 죽었습니다. 이들의 생사를 가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 혀가 그들의 생사를 갈랐던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통 말을 단순한 언어 혹은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말은 믿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많이 말하는 것, 내가 자주 말하는 것, 내가 힘있게 말하는 것,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은 존재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살고 있는 집이 있죠. 그건 여러분들의 육신이 머물고 있는 육체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집은 지금 여러분의 육체가 머물고 있는 아무개 아파트 몇 동 몇 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말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존재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희망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절망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절망의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존재의 집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집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결국 말한 대로, 왜? 그게 내 믿음이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으니까. 다만 그 집이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나는 조그마한 희망의 집에 살고 있으나 그것이 나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내가 살고 있는 존재의 집이라면 그 집이 점점 확장돼서 내 안에 있었던 이 희망의 집이 내 삶으로, 내 몸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럼 인생을 만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참 쉽네요. 그죠? 너무 쉽죠? 말한 대로 된다는데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쉬운가? 쉬워요. 맞습니다.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들 여러분 좋은 말 하고 싶지 않겠어요? 다 희망을 얘기하고 다 생명을 얘기하고 다 사랑을 얘기하고 싶겠죠. 누군들 절망을 말하고 누군들 부정을 말하고 누군들 미움을 말하고 싶겠어요. 내 마음은 사랑을 말하고 싶고 축복을 말하고 싶고 내 마음은 화평을 말하고 싶고 내 마음은 정말 희망을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좋은 말이, 희망의 말이, 소망의 말이, 축복의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봤잖아요.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안 됐잖아요. 분명 이건 내 입인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를 그냥 그대로 놔둘 수 없잖아요. 방법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선한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선한 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한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곧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한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은 혀를 길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모든 곳에서 공개적으로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연설한다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냥 한마디로 조금 의역해서 번역을 하면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큰 소리 치라는 거예요. 큰 소리. 여러분 그런데 무작정 큰 소리 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큰 소리로 말하라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그게 담대함입니다. 나 할 수 있어, 나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담대함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담대함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러분 이건 귀신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거는 귀신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 여러분 있으면 내 믿음하고 귀신의 믿음하고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너는 무엇을 믿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그분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니 2000년 전 이 땅에 33년간 사시면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똑같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기업이 우리 회사가 영업이 좀 부족하니까 어디 가서 영업 잘하는 사람을 좀 데려와야겠다, 그렇게 수소문을 해서 영업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채용했어요. 자,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회사에 들어오면 그 회사는 영업이 잘 되겠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직원들도,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도 영업을 잘하는 아무개가 이번에 우리 회사의 경력 사원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 회사가 힘들었고 잘못했던 부족했던 영업 부분, 이제는 영업 성과 많이 내겠구나, 영업 잘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영업을 못하는 게 더 어려워요.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면 그분이 이 땅 위에서 33년을 사시면서 사셨던 그 모든 삶을 그대로 내 안에서 하시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낭망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일을 주님이 하셨으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똑같이 하시는 거, 이거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하실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뭔가를 잘해요.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찬양대, 찬양단 이런 건 노래 안 하고 여러분 거기에 앉아 있으면 근질근질해가지고 못 버텨요.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 안으로 안 들어오시겠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셨어요. 나는 낮고 천한 곳에 갈 수 있는 존재이고, 그곳을 찾아간 존재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치고 배부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린 그 일을 한 그가 내 안에 오셔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내 안에 오시지,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뭐 하려고 들어오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 안에 하시려고 들어오셨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소망의 근거예요. 그분이 하실 일을, 주님이 치유하실 거예요. 주님이 날 지혜롭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날 고치실 거예요. 주님이 날 회복하실 거예요. 주님이 날 먹이실 거예요. 주님이 날 부유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날 살리실 거예요 라고 큰 소리로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 당당하게 외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언어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할 때 성도는 비록 광풍이라도 담대하게 그 광풍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길을 잃지 않고 큰 상이 있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갔다가 큰 거인 골리앗을 만나고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의 자신감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다윗의 자신감의 근거는 내가 능력이 대단하다, 내가 경험이 많다, 나에게 엄청난 강력한 무기가 있다, 이게 다윗의 자신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신감의 근거는 지난날 들판에서 자기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팔톱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자신을 위하여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이 다윗의 자신감의 근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이 골리앗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선포하잖아요. 당당하게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은 내가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내가 곰과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다윗의 소망의 근거였고, 그것이 다윗의 담대함의 근거였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껏 해왔던 어떤 성공적인 경험? 그게 여러분의 소망인가요? 성도의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내 안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셨기에 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치셨기에 나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들은 내가 이렇게 내 안에서 똑같이 하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된 거잖아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거를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성경을 소리내어 통독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부담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명백한 그리스도가 하신 일.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나에 관한 말이다. 모세 선지자의 모든 글들 다 나에 관한 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성경은 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 먼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발견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 이것을 내게도 행하여 주옵소서. 무덤을 열고 나사로를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일을 내게도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일을 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면 주님, 그것이 곧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니 내가 믿고 구합니다. 그 일을 내 안에서 행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내게도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내 안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 기도가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가 하지도 않은 거 해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하시지도 않을 일을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그 기도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내 안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기도가 문제될 게 뭐 있어요? 그 기도는 안전한 기도예요. 마지막,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것을 믿고 이미 일하신 줄로 믿고 그리스도를 찬송하십시오.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내가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선포하고, 내가 기도로 그리스도가 해 주신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가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찬송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여러분 2024년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항로는 어떻게 될까요? (2024년) 여러분의 인생 항로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2024년 한 해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성경과 기도와 찬송으로 말하십시오. 성경과 기도와 찬송으로 여러분의 인생 항로가 순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